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런 이름, 명칭이 많이 나온 것을 보실 텐데,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단 도시입니다. 맨 위에가 단이고 맨 남방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 되겠습니다. 헤브론에서 한 남서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맨 남단이 그 브엘세바인데, 그때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어느 날 이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을 보니까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군요. 그러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나와 내 후손 자손들에게도 잘 해달라.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후대한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당신도 나에게 후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조약을 제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도시 국가의 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일개 부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부족장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손을 뻗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큰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인 캐롤과 멜빈 엠버 부부가 전통 부족사회 186개 부족사회를 연구를 했습니다. 왜 전쟁을 할까? 전통 부족사회들이 왜 서로 전쟁을 할까 하는 그 원인을 캐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과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중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하는데, 그 중요한 자원이 때로는 이 돼지 때문에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결혼한 여자를 납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금을 캐는 염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때로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노예를 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뭐겠어요? 풀도 있지만은 물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물을 가지고 전쟁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어요. 나중에 밝혀집니다마는 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전쟁의 요건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제의를 한 거죠. 그리고 전통 부족 사회를 쭉 보니까 누가 전쟁에서 유리하냐? 동맹을 많이 맺어가지고 숫자를 많이 동원하는 쪽이 유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동맹을 많이 맺었는데, 아비멜렉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쉽지 않아요. 이방인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당신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을 듣는 게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오더니 우리 덕분에 잘 살게 됐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는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에 가서 살아보면 서양의 젊은이들이 동양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동양인들이 고급차 타고 가면 이 젊은 애들이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좋은 나라 와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저것들이 뺏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 동양의 젊은 애들이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그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인정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 우리 때문에 잘 살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단지 부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만약에 부자였다라는 단순한 이유만 있었다면 오히려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공격받을 대상이 되는 것이지 돈만이 있다 부자라고 해서 그런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이타적이에요.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했을 것이고 옛날에 그 조카 롯이 전쟁에 배에서 끌려갔을 때 구해오는 그런 용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그랄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요청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조약을 맺게 되는데 당시에는 조약을 맺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가장 엄숙한 그 조약 방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짐승을 쪼개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조약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겠다 하는 정도로 목숨을 거는 그런 엄숙한 그런 조약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 주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함께 식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지 않고 절대로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에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평화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둘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약한 자가 높은 자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제 서로 조약을 맺는 그런 조약의 방식이 있는데 바로 이 세 번째 방식을 아브라함이 택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이제 조공과도 같이 예물을 바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당시에 어떤 도시 국가에 비교해서도 모자람이 없는 강력한 그런 군대도 갖고 있었고 물질적인 부도 갖고 있었지만은 머리를 숙인 거예요.
이 지역의 왕은 당신입니다. 나는 비록 이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강성한 그런 힘을 갖고 있지만 나는 당신의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시민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물을 바치면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아브라함이 욕심을 부린다든지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무시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큰 공경을 당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지혜롭게 나는 당신의 시민입니다. 당신을 왕으로 잘 받들고 좋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낮추니까 평화롭게 조약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조건 복종한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약을 맺게 되니까 이제는 명쾌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하지 못했던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뺏어 갔지 않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 우물을 찾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힘 없을 때에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을 때에는 그 권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온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면 아브라함이 그 우물의 권리를 다시 찾았던 것처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찾게 된 우물을 오늘 브엘세바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이제 브엘세바가 된 것이죠.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뜻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맨 밑에 맹세의 우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맹세를 맺은 그런 지역으로 해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게 바로 이 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은 했지만은 아직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내 것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우물이지만 이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우물이에요. 비록 작은 우물 하나지만 이것이 장차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바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맹세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일곱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우물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그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중요한 표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맹세 우물 다음에 또 그들에게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게 바로 사라의 무덤입니다. 막벨라 동물을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게 이제 자신들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나 작은 무덤이 왜 중요하냐? 미래에 이루어지실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그 나라를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어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면 그냥 텐트를 싸고 그냥 가야 되는 거죠.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지만은 이 그랄 땅에 와서는 정착을 하게 되고 오래도록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베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오래 정착하지 않으면 나무를 심을 생각을 못하는데 오래 정착하고 보니까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무. 에셀나무는 오래 사는 그런 나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시면 꼭 들리는 곳이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최후의 저항을 하던 유대인들이 숨어 들어갔던 그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심었던 똑같은 에셀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에셀나무는 그냥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눈치 볼 게 없죠. 지금까지는 뭐 숨어서 그냥 예배 드렸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당당하게 아비멜렉과 죄악을 맺은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 더 큰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따로 있고 우리 어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장래를 준비해야 될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직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염려도 되고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또 어떤 직장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직장을 얻고 또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불안하고 긴장하고 방랑하던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이 그랄에서의 그런 안정된 생활이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루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루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침이 오고 밤이 지나면 하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반대잖아요. 밤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밤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아침이 되면 하루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이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밤이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낮의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도 처음에 밤이 오는 거예요. 밤.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걱정할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낮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밤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낮이 오는 그 시간을 잘 준비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겸손했잖아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도록 훈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 자기 우월감에 빠진다든지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던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자기 눈 걸어 담그고 자기만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위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컨슈머, 단지 소비하는 사람들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컨트리뷰터, 공헌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 모두가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이제 밤이 지났어요. 이제 낮에 우리가 소망하는 걸 이루었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도 있고 우리가 안정된 그런 소득을 얻고 그렇게 낮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낮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낮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그건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면서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잊지 않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의 은혜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겠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되고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1장에서는 그랄에서 안정된 삶을 살지만은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영적인 전투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독자를 바쳐야 되는 그런 영적인 전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예상보다 오래 살았지만은 여기에서 영원히 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그네로 살아갔지 여기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서 누렸던 그 아브라함의 안식은, 안정은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우리의 축복의 맛보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거죠. 영원한 토성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객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으로 유명한 분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8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조금 나이를 조정이 되겠죠. 40세까지는 인생의 오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40세가 넘어가면 인생의 오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인생의 오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40세 이전에는 에고, 자아를 위한 삶을 삽니다. 모두가 성공을 추구하고 남을 짓밟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많이 쟁취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0이 넘어가면 인생의 오후에 접어든 사람들은 반드시 중년기에 어떤 위기를 맞게 되냐 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그런 위기가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의 오후로 들어가게 되는데 40이 넘은 인생의 오후에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오전에 가졌던 40세 이전에 가졌던 그 가치와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오후에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삶의 문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세 이전에는 어떤 계산을 하고 어떤 이득을 추구하고 소유하고 현실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제 인생의 오후에 접어들면 40대가 넘어가면 소유가 아니라 베푸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 투쟁이 아니라 화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 현실이 아니라 초월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이득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걸 바꾸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 하면 정신증, 신경증, 히스테리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 융의 이 심리학은 우리 기독교에도 굉장히 맞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칼 융이 이야기하기를 40대 이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영적이냐? 모든 문제 앞에 죽음이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문제는 죽음을 놓고 생각해야 되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오후에는 그렇게 가치관을 바꾸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실현하는, 에고, 자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셀프, 자기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장목 딱 걸어 잠그고 자기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에셀나무를 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생애에도 에셀나무를 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을 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흘러 넘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하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 속에 에셀나무를 심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하고 미래에 불확실함이 있지만은 이 밤 시간을 잘 활용하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주시고 저들을 높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